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 독서 클럽 발표와 토론의 주제는 이제 첫 번째가 차두몽타님의 기쁨에 접속하라. 그게 있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무 최고의 상태의 책을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스카이 안테님께서 독후감 발표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대담을 나눠보고, 또 여러분 여기 많은 패널들이 계시니까 또 질의응답도 한번 더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카이 엔트입니다. 기쁨에 접속하라는 책에 대한 줄거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차드 멘타는 싱가포르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소질이 있었는데 29살이 되어서 구글에 입사하여 내면 검색 프로그램이라는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정서지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 세계에 알려진 인물입니다. 여기까지 그의 삶을 보면 행복의 길만 걸었을 것 같은데 21살이 되기 전까지 그의 어린 시절 대부분은 행복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절망의 삶을 살았고 비참함은 그의 영원한 동반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훈련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어 기쁨에 다가가는 법을 훈련했으며 점점 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 무엇이 아니었고 배우고 익혀야 할 능력이었습니다. 저자는 정말 지긋지긋한 비참함과의 긴 싸움 끝에 간단한 정신적 운동법을 알게 되었는데 그 방법을 통해 즉시 기쁨에 접속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로써 삶의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운동법은 바로 명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복권에 당첨되거나 큰 불행에 빠진 사람들 모두 시간이 지나면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 수준으로 돌아갔고 행복 수준의 절반 정도가 유전자적 조합에 의해서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교육 및 집안 수준, 결혼 및 종교, 유무 등 그 어떤 요소도 개인 간의 행복도 차이를 3% 이상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독자들로 하여금 큰 성공을 거두거나 좋은 것을 소유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하는 감각적 자기 도취적 쾌락 없이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누구나 지속적으로 기쁨을 체험하고 그 기쁨의 조각들이 모여 행복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더 크고 빠른 성공을 가져오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저자의 목표입니다. 즉 성공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먼저 행복해야 성공할 수 있고 행복이 성공에 우선하여야만 성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일상 속에서 언제나 기쁨을 얻기 위한 훈련 방법으로 마음챙김 명상 훈련을 소개하며 명상이 삶에서 가져오는 엄청난 변화들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이란 판단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마음챙김은 주의를 기울이는 특정한 방식이고 마음챙김 명상은 특정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대학 때 어느 여성의 강의를 듣고 명상을 배우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 명상 시작의 동기가 되었는데요. 그는 행복 수준이 거의 바닥에 가까웠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분은 늘 비참했고 설사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잠깐만 좋을 뿐 곧 비참한 기분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주변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인정받고 있음에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는데 명상을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자 행복 수준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행복했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고통을 느끼지만 그때 잠깐만 고통을 느낄 뿐 다시 행복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 수준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불과 몇 년의 연습으로 행복의 밑바닥에서 최고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저자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의 대가라고 하는 많은 스승들도 현재의 행복에 이르기까지 많은 훈련을 했고 달라이 라마조차 항상 행복하지는 않았고 그 역시 바로 지금 행복하기 위하여 마음 훈련을 매일 연습해야 했다고 합니다.
명상에 대하여 전혀 모르던 사람도 며칠 혹은 몇 주간의 훈련만으로 행복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고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훈련으로 뇌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에 관여하는 부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자는 기쁨과 행복은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부의 자극 없이도 내면의 기쁨에 접속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쁨이 일어나는 방식과 그러한 능력을 기르는 방법을 이해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3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마음챙김 명상법인데 마음 편안하게 하기, 마음 기울이기, 마음 고양시키기의 3단계입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하면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즉각적으로 기쁨에 접속하는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1단계로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길러야 할 능력은 마음을 편안히 쉬게 하는 것인데 그 방법으로는 호흡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그 숨이 지속되는 동안 모든 주의를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호흡 한 번으로도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모든 주의를 호흡에 돌림으로써 호흡이 지속되는 동안 온전히 현재에 머물게 되고 그러는 동안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음으로써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짐을 벗어놓게 되고 몸과 마음이 휴식과 회복의 귀중한 순간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호흡법 이외에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에는 의식을 특정 대상에 고정시키는 방법, 마음을 쉬게 하는 방법, 그저 존재하기 방법, 강아지 명상법 등이 있다고 합니다. 기쁨을 얻기 위한 2단계로서는 마음 기울이기인데 이는 마음의 기쁨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땅이 기울어져 있을 때는 물이 기울어진 방향으로 저절로 흘러가듯이 마음이 기쁨이라는 특정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을 경우 생각과 감정은 별 노력 없이도 기울어진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평소에도 기쁜 생각과 감정이 마구 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일상적으로 늘 하던 일들과 평온한 숨결 안에서 매 순간 기쁨을 초대하고 느끼고 알아차리기 위해서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 그 능력을 키웁니다. 그 실제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얼마든 사소하든 삶 속에서 기쁨이 피어날 때마다 그것이 피어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맛있는 커피를 마시거나 샤워를 하며 피부에 따뜻한 물이 닿는 좋은 기분을 느끼는 순간이나 배고플 때 첫 숟가락을 입에 넣을 때 기쁨 등 우리는 살면서 많은 순간 기쁨을 찾을 수 있는데 이 기쁨의 순간을 인지하지 못하면 몇 초 이내에 바로 사라지게 되는데 이런 기쁨의 순간을 지속적으로 인지할수록 기쁨이 우리 삶 속의 모든 곳에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 기쁨의 조각들은 원래 우리들이 삶 속 모든 곳에 있으므로 이 인지 능력을 키우다 보면 모든 곳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결과적으로 늘 기쁨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소개한 훈련 종류로는 일상의 만족감에서 오는 기쁨에 집중하기인데 만족감을 주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냄새 맡거나 할 때 1분 정도 기쁨에 주의를 집중하는 방법이고요. 또 죽음 인식하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삶은 유한하다는 생각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소중하다는 생각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살아있음의 기쁨을 느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부재 인식하기 방법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화, 질병, 슬픔, 두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나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지만 나는 이 순간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인지하고 느끼는 기쁨입니다. 일상 속에서 기쁨을 인지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잠시만 기쁜 후에 곧 기쁨이 사라져서 시시해져 버리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화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는 마음챙김 명상의 지속, 감사의 마음 품기, 삶의 유한성 인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에 접속하는 세 번째 마음 고양시키기 방법으로는 선함과 관대함, 사랑과 친절, 자비심 같은 선한 감정으로부터 일어나는 건강한 기쁨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런 고귀한 정신을 가져야만 건강한 기쁨을 증폭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천적 방법으로는 마음속으로 선택한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단순한 방법만으로도 자신의 행복 지수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다른 사람의 행복 빌어주기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2명을 선택하여 나는 저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10초간 행복을 빌어주는 방식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가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르는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다루는 방법으로서 이는 육체를 가지고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으로서 늙고 병들고 이별하는 등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런 본연의 고통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서는 아무리 거대한 고통 속에 있더라도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인간 마음의 고요한 본성은 원래 기쁨과 평화이기에 고통이 기쁨을 감수시킬 수는 있어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없다는 것으로서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어서 감정적 고통 가운데서도 기꺼이 기쁨을 느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과 고통 그 자체를 그대로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통을 야기한 상황을 곱씹어 보면서 인지적 재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행동의 의도가 아닌 그 행동이 자신에게 끼친 영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기도 하며, 부정적인 부분을 확대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축소하는 경향 등이 있으나, 타인과 자신에 대한 친절과 자비불러내기, 내 생각 모두를 믿지 않기, 세상 모든 것을 기적으로 보기, 기쁨과 유머로 해석하기 등의 방식을 통하여 고통의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평가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명상만이 기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아니며 불교 수행법 뒤에도 기쁨이라는 똑같은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하고, 나라고 하는 불변의 사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나라는 것이 대상이 아닌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대부분은 실은 나 자신, 나의 것이라는 감각에서 오며, 이 감각은 나라는 개념이 확립되고 확정되어 생기는 것이므로 나라는 개념이 만들어낸 과정임을 깨닫고 나면 많은 고통이 사라지거나 크게 감소한다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차드 멘타는 엔지니어로서 명상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쪽 길로 들어서는 사람인데, 저희들은 마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인간 마음의 고유한 본성은 원래 기쁨과 평화인데, 지금 이 저자가 말하는 갖가지 명상법의 이 테크니컬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 억지로 이렇게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바람직한 길인지, 그리고 여기 책에도 나와 있듯이 오물이 묻은 황금 덩어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원래 황금 덩어리인데 오물만 씻어내면 그 황금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명상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방법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견에 해당하는 방법들과 상당수 저는 방향성에는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달라이 라마라든가 티베트의 스승의 얘기를 보면 늘 일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해왔다. 해야지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이 저자가 제시하는 이 테크니컬한 명상의 이 방법이 정도인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오온이 공하다고 해서 생각도 느낌도 감각도 내가 아닌데, 그렇다면 기쁨도 어떻게 보면 기쁨에 많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데, 이거를 타켓으로 해서 이렇게 처절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당한 건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스카이한테님이 참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의 장점은 이런 거고 단점은 이런 거구나, 이 책에. 근데 그 단점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대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느끼기에도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이렇게 표면적으로 순간적으로 짧게 일어나는 기쁨이에요. 근데 이건 오래 못 가요. 예컨대 복권에 당첨해서 몇십억이 생겼다고 하면 아마 한두 달은 행복할지 몰라도 막 몇 년, 몇십 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뭐 저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뭐 또는 뭐 좋은 데 취직했다 하면 그 역시 잠깐은 기쁠 수 있어도 이게 평생 기쁜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일들이 잠깐 성취됐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걸 표면적 기쁨, 표층적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지적하신 대로 오온에 해당하는 기쁨이에요. 오온이라는 게 이제 뭐 생각, 감정, 느낌, 뭐 의지, 분별행위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오온 개공, 그런 걸 다 공하다고 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기쁨을 공하다고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왜 추구하고 있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또 하나의 기쁨은 뭐냐면 본질적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심층적, 아까는 표층적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심층적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쁨은 뭐냐면 우선 평화가 전제가 됩니다. 내면의 평화가 전제가 되고, 이렇게 이 삶을 누리고 산다는 이 자체가 그냥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매 순간이 경이롭거든요. 그리고 매 순간이 너무 아름답고 눈부시게 빛나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매 순간이 살아있다고 그래요. 매 순간이 새롭고 늘 처음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심층적 기쁨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심층적 기쁨은 내면의 깊은 평화가 먼저, 고요와 평화가 먼저 그 토양이 돼서 그 위에서 솟아나는 자연스러운 기쁨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평화라는 식물 위에 기쁨이라는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신 첫 번째가 기쁨을 억지로 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에 이제 이렇게 우리 영적인 어떤 깨어남의 단계로 가는 길은 뭐 무수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명상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 깨어남의 깊은 단계로 다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84,000가지 깨어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 사람 책에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생활 속의 작은 기쁨들을 잡아서, 그래서 그것들에 집중해 가지고 그것들의 외연을 확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의 영역을 좀 더 넓히고, 그리고 내 삶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방법이 뭐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건 그 사람 스타일인가 보다. 근데 이제 단지 이 사람은 구글이라는 그 큰 돈 많은 회사에서 야 너는 그 월급 받고 이것만 해라라고 해서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걸 개발하는 그런 찬스를 얻은 저 행운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 야 너는 월급 줄게 그것만 해라. 세상에 그런 회사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나라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추구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자기만의 독창적 방법으로 이런 길을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한테는 이런 방법이 더 뭐라고 할까, 이해하기 쉬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일상 속에서 기쁨의 순간은 있고, 그 순간을 이렇게 집중해서
점점 강하게 만들고 외연을 확장시켜서 마침내 내 삶의 대부분을 그런 감정과 기쁨 속에서 살게 하자.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또 사실은 굉장히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갖춘 분이잖아요. 이 차든 몽탄이라는 분은. 뭐 어렸을 때는 뭐 어땠을지 몰라도 좋은 회사 다니고 있고 월급 많이 받고 있고 또 전적으로 그렇게 명상해서 그걸 직원들한테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갖춰진 분이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일상 속에서 수많은 스트레스와 뭐 끝없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잠깐은 행복하고 아무 일이 없을 수 있어도 평생 아무 일도 없고 계속 행복한 사람은 없거든요. 모든 사람은 자기 삶에 다가오는 난관과 싸우고 있어요. 누구나 전쟁 중이라고요. 안 그래요? 자기 삶이 전쟁이 아니었던 사람 손 들어봐요. 뭔가와는 싸우고 뭔가로 고통받고 살아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순간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과연 뭐 이렇게 든든한 어떤 재산이 있다거나 건강이 뒷받침된다거나 아주 훌륭한 가족이나 친척들이 서포트를 해준다거나 하는 좋은 여건이 갖춰진 사람은 혹시 모르겠으나 대부분은 나 혼자 이 세상을 개척해 가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헤쳐나가야 되는 사람에게 이제 이런 얘기는 당장 눈앞에 닥치는 어떤 그 고통이나 힘든 역경 앞에서 기쁨을 추구하고 집중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갈 수 있는 길인데 실제적으로는 내 삶에서 너무 도달하기 어려운 어떤 특정한 분만들을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만이 전부냐? 저는 당연히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분의 방법은 지극히 명상적인데 마음 챙김이라는 이 명상 방법이 사실은 지극히 소승적이에요. 소승적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윗바사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을 마음 챙기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옛날에 뭐 이렇게 마음 챙김을 뭐 몇 년간 해봤는데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마음을 챙기지 않을 때하고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챙기지 않을 때가 완전히 없어지고 마음을 계속 챙기는 때로 가기가 힘든 게 일반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챙길 때만은 행복한데 마음을 챙기지 못할 때만은 다시 탐진치나 고통 속에 떨어진다. 이런 삶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 챙기 방법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몇 년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 쪽에 뭐 저도 여러 가지 수행법을 해봤지만 직지인심, 뭐 또 무슨 마음수련, 또 무슨 뭐 관법, 묵조선,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봤는데 저는 차라리 대승불교에도 화두참선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 방법은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그 정견법이 저는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견법을 권하고 싶고, 정견법은 얼핏 보면 마음 챙김하고 뭐가 달라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견법하고 마음 챙김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마음 챙김은 마음을 챙기는 자가 있어요. 근데 정견은 챙기는 자가 없어요. 그냥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마음을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분별하고 있어요. 아, 지금 다리가 쑤신다. 마음에 화가 일어난다.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분별을 하고 있다고요.
계속 분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하고 있다는 거는 알아채지 못해요. 이런 분별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아채도 그게 분별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정견은 그냥 모든 거를 보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이 밤에 이렇게 꿈을 꾸실 때 가끔 자각몽을 꿔요. 드물게. 자각몽을 꾸면 일반 꿈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자각몽은 자기가 꿈꾸고 있다는 것을 보는 자가 돼 있어요. 이게 다 꿈이라는 걸 보고 있다고요. 그런 시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 빠지질 않아요. 그죠? 아주 드물 꿈이지만 이게 내가 꿈꾸고 있구나. 이게 다 꿈이라는 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렴풋하게라도. 마치 이런 시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 꿈을 꿀 때는 꿈속에 들어가서 꿈속의 형상 이미지로 있는 내 이미지 몸이 보고 듣고 어떤 행동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꿈을 깨나서 보면 그게 다 그걸 꿈이라고 지켜보는 시선 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정견은 뭐냐면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자기의 삶을 그저 깨어서 집중해서 보기만 하면 챙길 거 없어요. 분별할 것도 없고 그냥 보기만 하면 그 시선을 회복하게 돼요. 삶에 일어나는 내가 계속 생각, 감정, 느낌을 일으켜서 분별하고 있는 이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대승불교에서 깨어나게 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너무 뭐라고 할까요? 집중해서 하면 효과적인데 가끔 시간 나서 하면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윗바사나 마음 챙김과는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런 시선을 회복한다면 그때는 세상이 확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세상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의식 안에 있다. 여러분은 지금 대부분이 세상 속에 내 몸과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세상이 내 의식 안에 일어나는 분별 현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가지면 현실화되고 안 가지면 그냥 꿈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사실은 그냥 내 의식 속에 일어나는 신기루 현상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려면 이제 부처님은 온 개공, 즉 분별을 하지 않고 분별을 하더라도 그 분별이 전부 다 공하다라는 것을 봐라 해서 과연 어떤 경지나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했을까? 바로 이거거든요. 일체를 보고 있는 일체 현상을 넘어서 있는 우리가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현상을 보고 알고 있는 눈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한테 있는지 없는지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누구한테 설명 듣고 얘기 들어서는 아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피올라 마음학께서 말씀드리는 정견법이 저는 더 여러분이 적어도 100시간 정도만 해보신다면 정견을 완전히 정견하는 습관이 들어요. 100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씩이면 100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10,000시간 이상은 한 것 같아요. 벌써 20대부터 했으니까. 하지만 한 1000시간만 하면은 여러분은 다시는 분별 속에 떨어지지 않는 어떤 마음의 평화는 스스로 갖추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나를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됩니다. 1000시간 정도만 하시면.
어우, 1000시간 언제 하는데 하다 보면 금방 돼요. 1000시간이면 3년밖에 안 돼요. 하루에 1시간씩 하면. 근데 이렇게 자꾸 낭비하고 이제 나이만 들면 나중에 그 삶을 어떻게 후회하실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셨어요. 오은개공이라고 하셨는데 왜 기쁨을 추구하고 있느냐? 뭐 그런 방법에서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표층적 기쁨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 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음의 평화를 찾고 그 평화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기쁨,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 사람은 그걸 맛을 본 거예요. 그 자기 삶에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자기 삶의 존재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방식이,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 기쁨인 거예요, 이제는. 사실 이 사람도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몸부림쳐서 그렇게 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설사 힘든 일이 있고 또는 지루하거나 권태스러운 일이 있어도 거기서 기쁨을 추구했다는 것은 힘들고 지루하고 권태스러운 일을 공하게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기쁨으로 갈 수가 있지. 실체를 인정할 수 있으면 어떻게 기쁨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게 이 사람도 나름대로는 오은개공을 한 거예요. 다만 그 공짜리에다가 기쁨을 넣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도 깨어나기 전에는 공이라고 하는 것을 텅 빈 거, 허공 같은 거,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내 관념이고 내 느낌이었어요. 공이 그렇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더라고, 잠재의식적으로. 실제로 여러분의 공은 생명 그 자체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기 눈앞에 이 허공, 이건 내 몸, 이게 이렇게 느끼고 계시죠? 이게 다 분별이에요. 실제로는 지금 여기 이 허공이 왜 있냐면 이게 여러분의 생명 현상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여러분이 죽으면 이거 없어.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허공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름만 허공이지 실제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명 현상이라고. 여러분의 생명 현상이 이 모든 거를 인식하고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자기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게 죽으면 사라지지 않을까요? 끊어지지 않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잖아. 죽어봤나? 저도 안 죽어봤잖아. 근데 당신은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어떤 동네에, 어떤 시골 동네에 뭐 한 1000년 전에 살았다고 합시다. 그때는 차도 없고 하니까 진짜 서울 가려면 한성 가려면 그냥 한 달, 두 달을 걸어야만 가는 그런 시대. 그래서 대부분 자기 태어난 데서 살았잖아요. 뭐 중국같이 큰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자기가 사는 동네 뒷산이 좀 높으면 거기에 올라가면 안 가본 다른 동네가 보여요. 그죠? 그런 거를 불교에서는 숙명통, 타심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안 갔어요. 죽진 않았어요. 근데 보인다고. 죽음 전험의 세계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나한테 보이고 느껴지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뭐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깊은 어떤 항아리에 눈을 감고 손을 넣어서 뭘 만지는 기분이에요. 근데 뭐가 만져져. 그게 뭐 뱀 같은 거라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만은 그게 만약에 아주 부드러운 비단이나 또는 먹음직스러운 사과나 이런 거라면 만질 때 여러분이 얼마나 이렇게 기대가 되고 뭐라고 할까 기쁘겠어요. 그죠?
저는 그래서 죽음이 기다려져요. 아, 그 다음에 세계가 어떻게 벌어질지가 호기심 천국이에요.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있으니까 내 영적인 감각으로 식스존이라 아니 그걸 뭐라 하냐면 식스 센스라고 하나? 내 영적인 감각으로 뭔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그게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은계고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사변으로 생각으로 텅 비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헛개비 같은 건데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것을 무시하고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짜 공이 가지고 있는 평화와 기쁨을 만난 거예요. 운명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워낙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알잖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는 있잖아. 그죠? 여러분이 건강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느낄 수는 있어요. 내가 지금 건강한지 아닌지. 그죠? 지금 이 여러분 눈앞에 생명을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느껴야 돼요.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삶이 지루하고 무섭고 힘들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시초는 뭐냐면 아빠의 정자와 난자예요. 그죠? 아빠 엄마의 정자와 난자예요. 그죠? 그게 만나서 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물질주의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영적인 사고방식이 아직 눈이 안 트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정자와 난자가 여러분 잘 생각해봐. 그 엄마의 나팔관에서 난자가 한 10%만 만들어졌을 때 그걸 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 만들어지기 막 시작했어. 그지? 아빠의 그 신체 속에서 정자가 만들어진 게 한 5% 10% 아직 형체도 없어. 그때 그걸 정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건 뭐야? 생명 현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 생명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질은 정자와 난자가 아니고 생명 현상이야. 그러면 그 생명 현상이 아빠, 엄마의 몸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같이 있어요. 그럼 아빠, 엄마는 또 그 아빠의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계속 그게 이어지죠. 그럼 이게 생명 입장에서 보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생명은 영생한다고 스스로 입증하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그 생명이면서도 자기가 죽는다고 걱정해. 두려워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생명.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 분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뜬 사람은 죽을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윤회할까봐 걱정하셔야 돼.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셔야 된다고요. 또 지금같이 또 인간으로 태어나도 무슨 전응아라든지 무슨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나서 이런 망공부할 여건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셔야 될 관점이 그렇게 일반인 사고방식에서 생각하고 있으면 죽어도 일반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똑바로 봐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어떻게 질문에 답은 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책에 이제 말씀 안 하신 부분을 이제 저는 이 책을 읽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 마티우 리카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깨어난 사람 같아요. 눈앞에서 매 순간 코끼리 한 마리가 달려오는 듯한 경이로움의 체험이 연속된다, 이런. 근데 제가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서양 사람이 이렇게 바닷속을 이렇게 큰 가오리, 뭐 굉장히, 그건 뭐라 그러더라? 그 가오리 이름이 따로 있어요. 뭐 지름이 막 3m, 4m 되는 큰 가오리랑 같이 헤엄을 치면서 이렇게 너무 자기가 경이로웠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 감동을 해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명이 신비한 건지 몰랐다고. 근데 매 순간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솟아나고 있어요. 기쁨이. 어디선가 자꾸 솟아나고 있어요. 기쁨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돋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의 뿌리, 그것의 바닥은 아주 끝도 없는 장대한 평화가 펼쳐져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머니 품 안에 이렇게 딱 어렸을 때 안기면 너무나 따뜻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 있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어디까지 둘러싸고 있는지 크게도 안 보여. 무한해요. 그게 나의 실체예요. 나의 허공은 그거라고. 내가 사는 세상은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이 그렇게 경이롭고 하나도 익숙하고 지루한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항상 평화와 행복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경지까지 못 나가느냐면, 자기가 자기의 그러한 깨어남을 자기가 방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막고 있다고요. 왜? 자기 분별로. 아니야, 저건 나쁜 사람이야. 이거는 뭐 어떤 거야. 이거는 뭐 어떤 거야. 이건 허공이야.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다 막고 차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할 기회가 없는 거야. 기쁨? 그런 걸 어떻게 찾겠어요? 자기가 기쁨에 대해서 이미 한정을 해버렸는데. 기쁨은 복권 당첨할 때나 되는 거야. 기쁨은 아들이 서울대학에 합격해야 되는 거야. 아들은 기쁨은 저 인간이 회개할 때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되죠. 자기가 조건을 쫙 붙여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 마음 공부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진짜 뭐 세계적인 갑부가 돼서 돈이 뭐 몇십조, 몇백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기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결국은 죽을 때 다 놓고 갈 것을.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테오 리카르가 눈앞에서 매 순간 이런 경이로움이 일어나는 체험의 연속의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좀 마음 공부를 좀 하셔라. 우리 피올라 마음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깨어나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걸 하고 싶은 건, 이제 사무량심의 개발이 이 책에 나오던데, 뭐 이렇게 사랑과 친절, 자비, 이타적 행위에서 오는 기쁨, 그 다음에 고통에서 자유로운 평정심, 뭐 이런, 또 최고의 집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했는데, 이제 부처님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안심인명처라고 얘기하셨죠. 우리가
나의 영혼을 내맡기고 완전히 돌아가 쉴 곳. 그게 안심인명체예요. 예수님은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하셨고. 근데 그런 안심인명체가 자기 안에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자기가 못 보고 자기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서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이 한번 마음 공부, 여러분이 그렇게 돈을 많이 추구하고 뭐 세속적인 부귀영화나 인기나 또는 그런 거를 추구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오셨잖아. 근데 이제 그 맛을 보셨잖아. 볼 만큼 보셨죠? 아직 더 봐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거에 매달리고 있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이죠? 뭐라고 할까? 저는 그렇다고 세속적인 걸 다 포기해라, 또 다 무시해라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열린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지금은 닫힌 삶을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닫아놨어요.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너는 이런 거고 모든 걸 꼬리표 붙여서 다 벽을 쳐놨어요. 모든 걸 확 열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무슨 돈 벌려고 또 노력도 하고 있어요. 또 무슨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도 다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이 열린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연스럽게 최대한 노력을 하되 자연스럽게 그것이 결실을 맺는 경우도 있고 안 맺는 경우도 있어요. 안 맺는다고 화내거나 섭섭해하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니까. 내가 노력한 대로 다 되면 그거 무슨 그런 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무량심을 저는 일부러 개발하고 노력하는 건 소승적 관점이고, 사실은 여러분이 정견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깨어나게 되고 사무량심이 개발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내 안에서 솟아나오기 시작해요. 저도 아직 사랑과 친절, 자비, 이타적 행위에서는 기쁨 또는 평정심 이런 것들이 완전하고 충만하고 100% 다 됐다 절대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아직도 누가 밉고 또 뻔뻔스러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혼내주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은 야단도 치고 그래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그것을 이렇게 품에 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이렇게 깨어나고 성장하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고 거기서 저절로 사무량심도 익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즉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을 만나서 노력하고 공부하시면 저절로 여러분의 영성은 깨어나고 성장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한 분 질문을 받고 이 주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나요? 이 책에 대해서. 나는 이 책을 읽고 이런 걸 느꼈는데 이런 얘기도 좋고요. 없나요? 그러면 1부는 여기서로 끝내고 10분간 쉬시고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무 최고의 상태라는 이 책을 가지고 조남이 스즈키유. 아니 선생님 저는 저 부용입니다. 부용님. 네네. 부용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프리즘 독서클럽에서 보내주신 책들로 저의 사고가 많이 확장되는데 도움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규상 선생님과 보내주신 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많이 선전 홍보 좀 해주세요. 책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에서는
신경과학과 뇌과학의 박식한 지식으로 합리적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자기를 해체시키고 이렇게 바라보고 그 자기가 흑우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고에서 삶이 괴로운 것은 인간의 기본 설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을 들어가 보면 1장에서 자기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적 감정을 멀리하라거나 나쁘게 보라거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 두려움, 부끄러움, 슬픔, 우울 이것을 그 자체로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알리는 메신저로 기능하고 있음을 여기서는 말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모든 생명은 생존에 동반되는 근본적인 고난에서 도망칠 수 없기 때문에 최초의 괴로움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최초의 화살에 반응하여 2차, 3차 생각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분노, 불안, 슬픔이 찾아와서 결국에는 괴로움이 점점 깊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기를 감정, 사고, 신체를 총괄하는 한 단계 위의 존재처럼 보지 않고 손과 발, 이목구비와 같은 기관과 같이 동일한 도구로 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허구에서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오류를 범하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며 주위의 영상과 음성, 눈, 귀 등 감각기관들이 받아들이고 이에 입력된 정보가 뇌에 고차원적으로 전달되며 모든 정보를 뇌가 처리한 후에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신경과학자와 심리학자는 우리가 지각하는 현실의 대부분은 뇌가 만들어낸 이야기로 구성된 시뮬레이션이라고 간주를 하면서 이야기는 뇌에서 자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를 우리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유일한 현실이라고 굳게 믿고 이런 사실을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뇌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현실, 실제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뇌 안에서 만들어진 이야기 형태로 만든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존재가 해체되네. 그렇다면 자기, 자의식, 아이덴티티, 에고 이런 단어라는 나는 부품이라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되자, 나답게 살자 이런 말이 참 난감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4장에서 악법에선 악법이 인생에서 일어난 다양한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짐을 말하면서 첫 번째는 유소년기의 트라우마, 두 번째는 사회의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 세 번째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별것 아닌 일로 법률이 자리 잡는 패턴을 말합니다. 악법의 전형적인 패턴이 한 18가지 종류가 있는데 포기, 불신, 박탈, 결함, 고립, 무능, 치약, 미분화, 실패, 거만함, 방종, 복종, 희생, 인정, 비판, 억제, 완벽, 징벌 등입니다. 이거를 단계별로 기록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악법을 추측해보고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덮쳐오면 지금 악법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자문해보고 그런 생각을 반복해보면 조금씩 자기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5장에서 저자는 항복을 말합니다. 노자는 인생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와 스스로 일으키는 변화의 반복이다. 거기에 저항하면 불행해질 뿐이라고 했는데 내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저항할수록 감정이 더 깊이 빠지기 마련이며 항복은 자신의 경험에서 벗어난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내맡긴 자세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저자는 모아가 되기 위해서 정지, 관찰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정지는 다양한 사회적 정보에 대한 해석을 거부하고 자신을 말소시키는 것에 있으면서 관찰은 내 떠오른 이야기를 가만히 바라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찰 훈련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이것은 현실이 아니다.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모아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은 지혜를 얻게 되어 애초에 자기가 없기 때문에 세계를 자기와 그 이외로 나누지 않습니다. 모아가 가져주는 세계관의 변화는 첫 번째는 자기는 진화가 만들어낸 생존의 도구의 하나이고 환경에 따라 내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로 형성되는 허구인 존재를 알기 때문에 영원한 초신자로 바꿉니다. 그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해 자기의 경험에서 벗어난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기에 무한한 수요력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로 무한은 우리에게 압도적인 자유를 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면 작가가 언급한 설날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 내용이 재밌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봐 주십시오. 어느 날 밤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 폐가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려고 했다. 그때 인간의 시체를 짊어진 두 골령이 나타나서 서로 그 시체는 자기의 것이라고 다투기 시작했다. 논쟁이 평행선을 그으며 결론이 나지 않자 두 골령은 여행자에게 시체의 주인을 정하도록 명령을 했다. 당연히 어느 쪽이 주인인지 판단할 리가 없었다. 곤란해진 여행자는 어림짐작으로 오른쪽 권력이 주인이라고 가리키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화가 난 왼쪽 권력이 여행자의 양팔을 비틀어 잘라내자 그것을 본 오른쪽 권력이 똑같이 시체의 발을 잘라 여행자에게 대신 붙인 것이다. 이것이 확인이 되어 권령들은 같은 일을 반복했다. 왼쪽 권령이 다리를 비틀어 떼어내면 오른쪽 권령이 시체에 다리를 다시 붙였다. 몸통을 자르면 몸통을 붙이고 목을 자르면 목을 붙이고 눈알을 빼면 눈알을 넣었다. 결국 여행자의 몸과 시체가 완전히 바뀌자 다툼을 끝난 권령은 시체를 절반씩 나눠 먹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남겨진 여행자는 생각을 했다. 내 몸은 권령에게 먹히고 말았다.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는 나는 누구인가? 여행자는 황급히 승려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다. 지금 나는 살아있는 나는 정말 나인 걸까요? 승려가 대답했다. 당신이 사라진 것은 지금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자의 첫 번째 질문에서 살아있는 나는 정말 나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제가 여행자라면 그래 마음이 머문다면 이것은 나구나 이렇게 한번 답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대답에서는 생겨난 모든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승려의 질문은 당신이 사라진 것은 지금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였습니다. 그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질문이 그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제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통지를 해야 되나 뭐 경고를 해야 되나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하면 자기가 사라져요. 지금 내가 나라고 알던 자기가 환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부용님은 지금 마음이 머문다면 그게 나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마음이 머문다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생각,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 머물면 그걸 나라고 착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생각, 감정, 느낌 같은 것도 다 공하거든요. 공하다는 게 뭐냐면 잠깐 있는 듯하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파도처럼 생겨났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라고 여기고 있으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우리가 내 몸을 나라고 여기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마음이 주의가 딴 데가 있어요, 전부. 그죠? 그때 있는 이 몸이 뭐야? 그냥 현상으로 있어요, 현상으로. 이게 나일 때는 내가 이걸 나라고 여길 때만 나예요. 그럼 내 생각이 딴 데가 있고, 과거로 가 있고, 미래로 가 있고, 무슨 딴 생각할 때는 이건 뭐냐고. 그냥 자연현상 중에 하나예요. 당신이 사라진 것은
그 뭐 어제 일이 아니다? 지금 일이 시작된 일이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본래 없어요, 여러분은. 본래. 그런데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그럼 또 없다는 데 떨어질까 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어떤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본래 이 사람 영화 배우 이름은 따로 있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자기 배역과 이 역할이 따로 있죠. 그리고 이름도 따로 있죠. 그러면 영화를 하는 동안 이 사람은 영원히 아주 그냥 열심히 그 캐릭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영화가 끝나면 이 사람은 그 캐릭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은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의 참나는 따로 있어요. 영원한 우주의 생명 그 자체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잠깐 이 아무개라고 하는 캐릭터 속에 들어와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었잖아요. 부모로부터. 넌 언제 엄마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 듣고서 이 몸이 나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는 아니라니까. 그건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치매 한 방이면 그 생각이 사라져요. 여러분 치매 걸린 사람은 그 사람의 나는 어디 있을까? 나라는 걸 다 잊어버렸어. 내 자식도 몰라봐. 남편도 몰라봐.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고. 그냥 생명현상이잖아. 그 사람은 나가 없어요. 여러분 갓난 애한테 나는 하도 호기심에 갓난 애들 아니 조금 애가 말만 하면 그런 애들한테 물어봤어. 너 어디서 왔니? 넌 누구니? 여러 번 물어봤어. 그럼 애들이 다 뭐라 하냐면 한 말도 안 해. 웃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캐릭터를 여러분이 이름이 뭐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아무개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 몸을 나라고 의식이 그 안에 갇혀서 의식 활동하는 것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그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면서 살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휩싸여요. 이게 죽으면 끝이구나. 다 자기 망상이에요. 이게 다 망상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까 말씀드린 영화 속의 캐릭터가 이 영화 배우가 실제 영화 배우가 자기를 까먹고 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캐릭터가 자기인 줄 착각하게 됐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영화가 촬영이 내일 끝난대. 그러면 그 다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나는 없어지는 건가? 하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영화가 끝난다니까. 영화 끝나면 자기 집에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다른 영화 배역을 할 수 있잖아. 그죠? 또 다른 영화에 출연하는 게 그게 윤회 아니에요? 이 영화, 저 영화 열심히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근데 자꾸 그 캐릭터를 자기라고 그때마다 고집을 하니 그걸 어떻게 뜯어말려? 그래서 지금 이 책의 제목은 무 최고의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무라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정확한 이해를 좀 돕고 싶어요. 무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무면은 끝나는 건데 무가 최고의 상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미 여러분은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하루를 사는 동안에 자기를 의식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주의가 딴 데가 있고 그러면 그때는 이미 무야. 또 간밤에 여러분이 꿈도 없이 잘 주무실 때 여러분은 무였어요. 안 그래요? 아무도 없었잖아. 그죠? 그렇지만 생명이 있었잖아. 생명이 있었으니까 피도 돌고 이렇게 잠도 잘 잤지.
나는 무였지만 나라는 오온 현상은 무였어요. 생각, 감정, 느낌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이전에 있는 이 생명, 의식 현상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침에 되면 눈 뜨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했던 생각, 감정, 느낌을 한번 없다고 해봐라. 이 소리예요. 왜? 참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야신경이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고의. 관자재 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를 하는데, 공부를 하시는데, 조견, 비추어서 본다. 정견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를? 오온이 개공하다는 것을. 그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서 도일체고액, 일체의 고액을 건너갔다.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갔다. 이 말이에요. 피 안으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은 있다 없다만 로 결정해요. 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죠? 그런데 이미 실증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 자기는 대부분이 무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일 때 그 자리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어. 여러분 멍 때리고 있을 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땐 자기는 뭐야? 그냥 생명현상 아니에요? 이미 무라고 뭘 따로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셔. 이미 대부분 무야, 여러분은. 하루에 나 있다, 나 없다 하면 이게 0,900개 더 돼요? 있다고 자기가 분별하고 또 없다에 떨어져도 안 돼. 그러면 없는데요. 나는 본래 없는데요. 그러면 또 그런 소리 하면 저는 가서 한 대 때려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실컷 맞아도 안 아프지 하고. 그러니까 요 양변에 떨어지시면 안 돼. 있다느니 없다느니. 그 이전에 여러분은 그냥 생명현상 그 자체란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최고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은 무라는 이 관념을 내가 체험하게 함으로써 최고의 상태로 나를 이끌려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읽어보니까 이 책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미센터라는 말을 해요. 미라는 게 영어로 ME. 나라는 센터가 있다.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이제 말라식이라고 해서 제7식, 나라는 의식,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하도 이제 나 본위로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는, 내 거는, 뭐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화돼서 나오는 일이 많죠. 내 건 어디 있어? 나는 어떻게 해? 내 입장은 뭔데?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한번 그 습관적인 그 작동을 한번 멈춰보고 왜 멈춰보냐면 여러분이 평생을 요 나센터, 미센터에서 시키는 대로만 살았잖아요. 근데 그래갖고 지금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계세요. 지금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보시니까 살만해요? 별로 아니니까 여기 와 계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공감을 하시죠? 그러면 한번 그 미센터의 작동을 멈춰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참나의 센터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어맡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을 자기 뜻대로 다 사신 분이 있어요, 여기? 내가 내 얼굴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어요. 내 키가 딱 요만하고 싶었어요. 내가 무슨 병에 걸리고 싶었어요. 내가 어느 학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아무도 나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게 다 결국은 미센터가 끌고 온 결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로 작동을 한번 멈춰보고 맡겨보자는 거죠. 한번 맡겨보자. 그 맡겨볼 때 우리가 나라는 생각, 감정, 느낌을 한번 다 공하다고 볼 때 그게 정견이에요. 정견 수행을 통해서 그걸 계속 보면 하루에 1시간씩만 해보세요. 정 바쁘시면 30분만 해봐. 밥 먹으면 밥은 먹잖아요. 밥 먹을 때 하시면 돼. 운전할 때도 좋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기가 텅 비고 어떤 하나의 자기가 공간이 돼요.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어요. 미가 자기가 여기서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지와 관찰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정지와 관찰을 불교식으로는 지관이라고 그래요. 그칠 지자에 볼관자. 지관 스님이라는 스님도 계시잖아. 자, 그치고 봐라 이 말이에요. 자꾸 따라다니지 말고 생각, 감정, 느낌만. 그치고 보면 이게 이제 자기 생각이 이걸 허망한 생각이 또 떠오르는구나. 또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올라와도 이것도 잠시 허망한 감정이나 느낌이 그냥 그거 따라서 계속 가면 여러분은 과거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현재 살고 있는 이 나를 못 벗어나. 그런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으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보이는 거야.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자꾸 보여요. 그러면서 바다를 볼 수 있게 돼요. 여태까지 파도만 보다가. 바다를 보는 게 중요해요. 바다는 뭐예요? 하나의 공간이잖아. 하나의 장소라고요. 거대한 장소. 그죠?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파도나 생각, 감정, 느낌 아니고 이게 일어나는 배경이구나. 그게 바로 하나의 생명의 바다, 생명의 장, 생명의 커다란 장대한 공간.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진짜 여러분을 살려주고 그게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피를 돌려주고 아침 먹은 거 소화시켜주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이 듣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 소리 듣는다 그러면 저거 안 듣겠다고 해봐. 안 들려야지. 제가 말하는 거 안 들립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안 그래요? 그게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는 거 아니야. 나 보지 말아봐요. 안 보겠다고 해도 눈독 있으면 다 보여. 어쩔 수가 없어. 왜? 그게 해주고 있으니까. 안 그래요? 근데 지가 본다고 그래. 지가 듣고. 이게 다 분별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자기를 생명이 충만한 공간으로 이미 있음을 이 자리에 그거를 한번 자각하고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몸에서 나와서 살아있는 의식으로 존재해 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몸에서 좀 나와봐라. 그 몸 안에 갇혀서 그 난리치지 말고 몸이라는 감옥에서 좀 나와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몸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 몸이 아니고 또 이 마음이 일으키는 생각, 감정, 느낌이 아니고 이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바탕인 이 생명의 장대한 공간 그거구나. 이거를 볼 때 여러분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남의 최초의 공간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러면 무아가 당연히 인식되죠. 나는 이건 그냥 신기루처럼 자꾸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하구나 나라는 게.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은 지혜를 얻게 돼요. 지혜와 공덕을 얻게 됩니다. 그 지혜를 이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전에는 세상 경치에 둘러싸였으나 깨어나게 되면 세상 경치가 내 안에 있다. 왜? 우주가 내 의식 안에 있으니까. 둘째, 자신과 세계의 구별이 이 피부 경계로 나눠졌는데 그렇게 되면 경계가 사라지고 일체가 한 덩어리가 돼버린다. 모든 게 의식 그 자체가 돼요. 여러분 이 컵이 나하고 따로 있다고 생각하던 것이 이 컵이 컵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것을 의식으로 보고 인식해야 돼요. 그죠? 의식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건 컵이다라고 분별을 해야 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3000년 전 원신을 데려다가 이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컵이라고 말 못해. 이게 뭔가 하지. 그죠? 인식 대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이미 분별에 수많이 쩔어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컵이기 전에 뭐냐면 의식이에요. 먼저 의식이 바탕이 있고 그 위에서 컵이라는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의식인가? 이것도 의식이지. 이것도 의식이지. 이것도 종이라는 이름 전에 의식이지. 이분도 의식이지. 다 내 의식이야. 여러분 자기 의식 속에서 자기 의식이 일으키는 분별을 살아가고 있어요. 몽땅된 의식이라고. 이거를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뇌의 이야기, 이분은 이걸 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계속 떠드는 애가 하나 있어요.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건 저렇고, 저건 그렇고, 심지어는 제가 하는 말도, 알다가도 모르겠어. 알듯 말듯해. 저 사람만 저렇게 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등등, 지금 수많은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떠들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떠드는 거 따라가시면 여러분 절대 평화스럽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내 말은. 여러분 진짜 평화스러우시려면 걔를 좀 샷덤아웃으로 시켜야 돼. 야, 좀 조용히 해. 시끄러워. 걔가 입 다물고 침묵할 때 여러분은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의 생명장, 이 의식의 바다, 파도가 아닌 바다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아까 우리 앞에 시간에서 말한 행복도, 기쁨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다 가가지고 짜증나는 분 있어요? 시원하게 탁 트인 바다 보고 짜증난다, 괴롭다는 분은 없어. 가슴이 뻥 뚫린다, 마음이 평화스러워져요. 되게 좋은 얘기 하지 않아요? 그죠? 왜 그래? 바다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선물했나?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다를 인식하면서 자기의 본래 모습을 잠깐이나마 느낀 거야. 그래서 행복도가 상승하고 여러분이 지혜로워지기 시작해요. 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거든. 그 다음에 창조적이 돼요. 여태까지 살아온 관습적인 습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거든. 그리고 이타심이 더 생겨요. 왜? 나니 너니 하는 분별을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태도와 자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모든 걸 다 자기가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예요. 이게 현대 문명이 그래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공부 열심히 해. 그러지 않으면 너 요담에 실업자 돼서 밥 굶는다. 또 남한테 무시당한다. 또 지금 유튜브 잔뜩 봐봐요. 뭐라고 하냐면 돈을 벌려면 무슨 주식은 어떻게 해라. 무슨 코인은 어떻게 해라. 재산 관리는 몇 대 몇으로 해. 노후 관리는 어떻게 해라. 자식 관리는 어떻게 해. 그냥 그 많은 거 다 받아 적고 외우려면 정신이 복잡해. 그죠? 근데 거기 나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얼굴 가만히 봐봐요. 그 사람들 행복해 보여? 다들 심각해. 그거 말고 다른 태도와 자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를 전적으로 한번 삶에 내어 맡겨 버리는 거예요. 이제 태국 불교나 캄보디아 그쪽의 불교가 소승불교지만 그 불교파 중에 소승불교 말고 어떤 게 있냐면 완전한 내어 맡김의 종단이 있어요. 그 숲속의 승려단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심지어 어떤 것까지 내어 맡겼냐면 밥도 자기가 안 해. 누가 와서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 거야. 어디 돈은 일체 없어. 어디 여행 가려면 그냥 걷기 시작하는 거야. 500km 떨어진 데를 걷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차가 오면 손 들어서 태워주면 그러면 가고 안 태워주면 그냥 거는 거야. 비행기를 타야 돼? 그러면 공항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절대 누구한테 어떻게 해달라는 말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니 어제도 여기 계시더니 왜 오늘도 계시는 거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려고 그럽니다. 그럼 가세요. 그럼 표가 없어서요. 그럼 표를 사시면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이렇게 무대책인 사람을 봤나?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표가 아마 부처님께서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하도 답답한 사람이 그 표가 얼만데? 그 자기가 내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서 잘 해주시겠어. 어디 내가 돌아올 때 봅시다. 계신지 안 계신지 이러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승려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밥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어디 가려면 그래서 언제까지 가겠다라는 걸 약속을 못 해. 그냥 가는 거야. 그 비행기 타면 뭐 6시간, 5시간, 6시간 갈 거리를 자칫하면 일주일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대책이 없으니까. 완전한 내어 맡김인 거야. 그런데 거기 승려단의 서구의 영국, 뭐 스웨덴, 뭐 뉴질랜드, 미국 이쪽 서양인 승려가 제일 많대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통제하고 챙기는 그런 그 문화권에서 산 사람들이 그게 진력이 나고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내가 다음 달이나 다음 달에 내가 그 책을 여러분에게 선정해서 이제 우리 독서클럽의 그 책으로 삼을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스웨덴에 아주 잘 나가는 벌써 26살인가 7살에 큰 보험회사의 임원이 됐어. 근데 그 사람이 모든 걸 이렇게 제가 통제하고 따지고 뭐 회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그 26살에 기사가 딸린 승용차를 타고 다녔어. 여자 비서가 있었고. 그렇게 잘 나갔는데 그 모든 게 싫어서 다 그만두고 출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숲속에 승려단을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본주의 꼭대기에서 한마디로 거지로,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지. 거지는 그래도 자기 급하면 쓸 돈은 챙겨놓고 있는데 이건 일찍 가지면 안 돼. 그럼 만약 누가 돈 주면 버려야 돼. 남을 주든지. 자기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삶을 17년인가 살다가 이제 환속을 해가지고 명상 선생이 돼서 살다가 무슨 루게릭병인가 걸려서 60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딱 정리해서 자서전을 냈는데 그 책이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완전한 내어 맡김의 삶을 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통제, 내 삶은 내가 챙겨, 이런 삶에서 완전한 내어 맡김으로 급전 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엄마가 어떻겠어요? 내 자식이 이런 애라고 온 동네 방네 자랑하고 막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아들이 태국 어디 이상한 깡촌에 갔더니 거기서 어떻게 지내겠어요? 그냥 거지같이 지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런데 가족들이 다 이 사람을 통해서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통제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삶은 내가, 내 행복은 내가, 이러던 삶에서 전부 가족들이 내어 맡김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스러운지,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던 그 깊은 생명의 섭리, 우주의 신비를 어떻게 체험하는지에 대해서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자기 좋아하는 평소의 음악을 틀어놓고 정말 즐겁게 돌아가셨다. 기쁨 속에 돌아가셨다. 이제 자기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2년 뒤에 자기가 죽었어요. 이제 어쨌든 그런 자서전인데 내가 그 책이 최근에 읽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삶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이런 우리가 태도와 자세가 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지금 태국으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실 분은 가세요. 근데 제가 볼 때 뭐 그럴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두 개를 적당하게 한번 절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삶은 사실 완전한 내어 맡김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없어야 가능해요. 그렇죠? 내가 없고 이 책의 제목처럼 그냥 나를 완전히 없애봤더니 이 최고의 상태, 존재 최고의 상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자서전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방송국에 나가서 자기의 삶을, 방송국에서는 신기할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한, 내가 가가지고 말이지. 잘 나가던 친구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그러니까 27인가 6인가 7에 그만둬가지고 17년 뒤면 몇 살이야? 44살이죠? 44살에 돌아와가지고 60까지 한 15, 16년을 이제 그렇게 명상선생으로 살았는데, 나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 속에서 얼마나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렸는지 모른다 하니까, 그런 삶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찌들어 살던 사람들이 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프로그램이 엄청난 인기를 얻어서, 그래서 돈도 생기고, 그전에는 엄마 아빠한테서 뭐 이렇게 생활비나 받고 쪼들리다가 돈도 생기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아나운서가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 했더니, 그냥 이쁜 여자친구나 생기면 그러면 같이 더불어 즐거운 여생을 살고 싶다 했더니, 그 다음날 이쁜 여자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또 둘이 만나가지고 또 결혼해갖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어쨌든 그 여자친구도 어떤 이혼녀였던가 뭐 사별했던가 그랬는데, 어쨌든 그 애들을 자기 애들로 삼아서 이렇게 같이 정말 즐겁게 살다가 이제 그 병이 와서 이제 이렇게 좀 이른 나이에 죽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 두 가지를 절충하는 그 사람도 결국은 마지막에 45살부터는 절충하는 삶을 산 거죠. 그렇죠? 처음엔 통제하는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완전한 내어 맡김의 삶을 살다가 17년간, 그 다음 다시 둘을 절충하는 삶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한번 그렇게 절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절충의 삶이 뭐냐면, 일상적인 삶,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현재와 같이 살아가는 거를, 저는 그걸 다 확 무시하고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건 그대로 하시되, 사실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의 평생 벌 수 있는 재산의 문제, 여러분의 자식의 문제 또는 뭐 친구의 문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통제한다고 해서 통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어 맡겨진 거야, 이미. 안 그래요? 누가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 안 그래요? 친구가 누가 내가 배반할 짓을 해서 배반했나? 친구가 사기칠 짓을 내가 원인을 공유했나? 아니잖아. 내어 맡겨지고 있어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안달복달하지 말고 진짜 내 삶을 한번 이미 내어 맡겨져 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손쉽게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되 나머지에 대해서는 턱 내려놓으세요. 한번 그래 보시라고. 저도 우리 회사의 한 부서가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딴 쪽은 괜찮은데, 한 부서가 거의 이렇게 작년 초부터 작년 가을까지 거의 망조가 났어요. 왜냐하면 팀장이 그 팀원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은 팀원이 나가고 팀장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주공산이야. 고객들은 급하다고 일하는데 이거 누가 해? 근데 이 업계에 그쪽 인력이 지금 너무 부족해서 어디서 스카우트해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밤마다 걱정 근심이, 자, 저 일이 기한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 이거 어떡하나 라든가 뭐 머릿속이 제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남은 직원 몇 사람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어차피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떠날 고객은 떠나고 있을 고객은 있고 그래도 일이 흘러갈 일은 있고 안 될 일은 안 돼요. 질 거는 지고 이길 것은 이기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최선을 다하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고 진인사는 하지만 대천명을 안 했어요. 내가 없으니까 그냥 눈앞에 떨어진 일을 묵묵히 할 뿐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게 이겨야 되는데 저 고객이 화내고 떠나가면 안 되는 이런 걸 다 딱 중지해 버렸다고. 그리고 열심히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가을에 의외로 아주 유능한 사람이 큰 데서 이렇게 그 사람도 자기 상사하고 싸우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스카우트해요. 자동으로 찾아왔어요. 내가 찾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오더니 또 어디서 알아봐가지고 그 밑에 또 딴 데에서 갈등 있는 사람을 또 유능한 사람을 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벌써 셋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굴러가고 있는데 또 뭐 다음 달에 또 한 명을 어디서 스카우트 했다고 기뻐하시라고 또 어저께 연락이 와서 그러냐 아유 고맙다고. 근데 또 그 스카우트 해오는 친구가 온다니까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전적으로 매여 있던 고객이 그럼 우리도 걔 따라서 한양으로 가겠어요 하고서 또 우리 회사로 그 일을 들고 오겠대요. 그러니까 또 그 직원 나간다는 데서 난리가 났어요. 내가 그런 거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조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고 안달하지 마시고 그냥 탁 내어 맡기고 여러분이 평화스럽고 항상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찾아올 사람은 찾아오고 될 일은 되고 안 될 거는 안 되고 내 복만큼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내어 맡겨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절충안이에요. 자, 이제 제 얘기는 부영님이 더 하실 말씀 계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얘기는 이것으로 정리하고 분명히 질문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두세 분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패널 중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어 맡길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애인이 도망갔어요 라든가. 없어요? 인생에 이미 달통을 하신. 예, 자유님 말씀하세요. 이 나이 돼서 이제 남편하고 이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세요? 혼자 네. 아니 뭐랄까 가치관이랄까 이렇게 추구하는 바가 좀 달라서 네. 네 그런 미워하는 감정 없이 그냥 이제 앞으로 살면 내 뜻대로 좀 살고 싶다. 그래 지금 잠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길을 그냥 계속 가도 좋을까요? 자, 지금 오히려 남편 길들이기 하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 네. 저희 집사람은 골수 기독교인이고 저는 또 불교 출가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누라도 이상해요. 왜 나한테 필이 꽂혔는지 어쨌든 그래서 둘이 결혼은 했지만 이제 당연히 살다 보면 종교 갈등이 안 생기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도 한때 종교 갈등이 심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획기적인 제안을 했어요. 그 신사숙녀 계약을 했어요. 신사숙녀 진짜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사숙녀 협정을 했어요. 당신은 숙녀고 나는 신사다. 우리 무슨 신사답게 숙녀답게 살아보자. 그래서 앞으로 3년을 기한을 해가지고
누구 종교가 옳다 그르다 시비 분별을 일치하지 말고 다만 서로 존중하고 너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나도 너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리고 다신 선의의 경쟁을 하자. 그래서 더 잘해주는 사람의 종교가 내가 당신한테 졌다 하면 그 종교를 같이 해주기로 하자. 이렇게 계약을 했더니 마누가 좋대요. 자신 있대요. 그리고 3년 동안 둘이 얼마나 선의의 경쟁을 했겠어요. 그래서 3년에 딱 마주 앉았는데 그때 우리 인감도장도 찍었어요. 심각했다니까요. 그런데 마주 앉았는데 뭐냐면 서로 평가가 잘했지만 내가 한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기대보다 잘하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너한테 준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면 완전히 하나가 승복을 못하니까 3년 자동 갱신을 하자. 그래서 여태까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갈등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사숙녀니까. 지금 계약 이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권사 사모님인데도 불구하고 일요일 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집사람이 교회에서는 권사도 있지만 권사들 중에도 이렇게 대장 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장이라고 해서 10명을 한 순이라고 그러는데 이 로마 시대에 있던 이름이에요. 이제 로마 시대 100부장, 10부장 해가지고 그 10명의 팀장을 순장이라고 하고 로마 군대 얘기예요. 그 10명을 다시 10개 팀으로 하면 10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100부장이라고 했어요. 이건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그 위에 또 10명이 되면 1000부장이 되나?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그 10명을 다스리는 순장 10명의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100부장이죠. 이제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전도사 목사들이 얼마나 나를 설득시키려고 와가지고 거기선 제가 집사죠. 김 집사님 한번 뵙시다,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있었게요. 근데 이제 이제 다들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분은 안 되겠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다들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저한테 화를 내거나 싸우고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웃으면서 돌아갔어요. 자,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둘 사이의 갈등을 이렇게 하나의 장 안에서 하나의 의식과 생명의 장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개선하고 더 이렇게 미래를 향해선 더 좋아질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그게 저한테는 신사숙녀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님도 예를 들면 그런 남편분하고 한번 불러서 이리 와봐 해가지고 우리도 신사숙녀 협정을 한번 해보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한테 원하는 거 쭉 말해봐. 그래서 쭉 적고 나도 당신한테 원하는 거 말해서 쭉 적고 그거 두 개 합하면 신사숙녀 협정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3년마다 갱신을 해보셔. 그래서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 또 갱신하시면 되고. 자, 그런 방법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사람이 어떤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부딪혀서 서로 이렇게 자기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너 앞에서 내세우는 거거든요. 너 앞에서 나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진리다라고. 근데 사실은 기독교적으로나 불교적으로나 그거는 이기주의예요. 너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집착이지 진정한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져주는 방법도 있어요. 요지껏 져줬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져줬다. 네. 예. 그런데 그러면 그냥 져주는 거 끝까지 져줘보자. 이런 방법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의 하녀나 머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요즘 젊은 여자분들은 뭐 마님이 돼서 머슴 남편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서로 그런 관계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신사숙녀 협정을 존중하는 토대 하에서 이제 그런 길을 모색하셔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을 한번 감동 감화시켜 보는 거를 한번 해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그건 내 힘에 붙여요 하면은 뭐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면 그러실 수도 있어요. 또는 아예 그냥 뭐 조론했다 뭐 생각하시고 자유스럽게 그냥 아예 뭐 과거의 일로 돌리고 아예 그냥 자유스러운 배낭여행 하듯이 그렇게 현재처럼 사시는 것도 지금 내 마음에 그게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야 되는데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좀 짐이 되는 거지. 요즘 뭐 그렇게 뭐 황혼 이혼도 많은데 그나마 이혼도 안 하고 결혼했는데 뭐 그만하면 잘해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거는 본인이 마음 편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지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그 현재의 생각이나 가치관으로부터 좀 자유스러워지실 필요가 있어요. 내 음악김이 이거 진짜 잘 들은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엄청난. 그럼 더 질문이 없으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네. 저희 자유님 남편만 불쌍한 것 같아요. 남편은 여기 못 오는데 자유님 여기 앉잖아요. 아니죠. 이걸로 인해서 해결이 되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각자 생각이고요. 아 그렇죠. 네, 각자 생각입니다. 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